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일을 배교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를 향해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함을, 처음 들은 그 복음,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머물러야 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들었던 확신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들에게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시편 기자가 기록한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다시 인용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읽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또다시 권면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가 들어야 했던 권면을 바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다시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처음 얻은 구원, 그 놀라운 복음,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처음 시작했던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 이 감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계속해서 그 구원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짜장면 시키면 일회용 젓가락 옵니다. 나무 젓가락 어떻습니까? 한 번 먹고 버립니다. 그걸 씻어가지고 다시 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밥 먹을 때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일회용 젓가락 한 번 먹고 버리죠. 예, 우리가 커피를 일회용 종이컵에다가 타서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일회용 컵 어떻게 합니까? 예, 재활용 통에 버리든지 일단 한 번 먹은 종이컵 두 번, 세 번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이건 내 컵이야 하고 저기다가 이렇게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한 번 쓰면 두 번, 세 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쓰지 않습니다. 일회용이니까. 그럼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번 받았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은 빼앗을 수 없어. 빼앗기지 않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 위험성을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양면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티켓 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까지 사탄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전에 나의 욕망을 쫓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던 그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성이 있었던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마치 화초를 가꾸듯이 계속해서 갖고 나가야 되는 관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은 순간에 모든 구원이 다 끝나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격도 성숙해지고 내 신앙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성품, 죄악된 성품이죠.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는데 그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꽃피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전히 나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나쁜 크리스천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일단 구원을 받겠지만 그 구원은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전혀 있지 않은 나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세요.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 회개를 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즉각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 부드러움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음성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거부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기 전에 광야를 먼저 경험하죠.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았어요. 은혜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안식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어디를 거치고 있습니까? 광야를 먼저 거쳐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 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하러 이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매장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거기서는 그래도 고기도 있고요, 채소도 있었어요.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다고요. 뭐하러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차라리 옛날로 돌려보내주십시오. 나 과거로 돌아갈래. 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난 하나님 믿기 전이 더 좋아.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에요. 모세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완고했어요. 마음이 완고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불평한 대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말한 대로, 니들이 입으로 뱉은 대로 그대로 경험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했던 성인 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요. 완전히 죽어야 끝나게 됐어요. 완전히 죽고 나서 그 자녀 세대만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안식은 경험하지 못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권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권면을 받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놔버린다니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노력이 없어도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갖고 나가야 되는 생명체와 같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그 구원의 손을 놔버렸어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이나 가룟 유다의 잘못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모른다. 아이고 나는 뭐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잘못이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나 피장파장이에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 살인자예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쁜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렸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품어주세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늘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 13절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해라. 믿음의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옆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미워하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이고 예배 드려야죠.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염려가 없겠죠. 그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땐 옆 사람이 권면을 해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권면을 잘 받아야 돼요. 권면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미움으로부터 왔는지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온 거는 뭡니까? 말씀으로부터 온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요?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 한 문장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잖아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가 미움인가?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로 주지 않는 권면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정욕에서 나오는 권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역자들의 사랑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구원, 그 확신, 그 감사, 그 감격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붙드는 노력이 우리 스스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동역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낙심했을 때는 또 같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완고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9절은 믿지 않아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피차간의 권면함을 통해서 이 처음 우리가 확신한 이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네요. 왜요?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매일이 오늘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 찔리는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